오늘날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활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인들은 평강과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도 깨어 생활하며 주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평강과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저주에 가깝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평강과 풍요로운 삶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큰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씀으로 주어지는 믿음은 지옥과 천국처럼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지옥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도록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된 믿음 생활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서문화 교회에 계시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란 현실적인 평안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누구나 다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현실적인 모든 형통과 물질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한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의 것에 적용하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서문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문화 지역은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으며 향료를 수출하기도 했지만 이교 문화를 따라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서문화 지역에서는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었고 박해가 교회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던 중에 서문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된 세상 전에도 역사의 종말 후에도 살아계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계시의 말씀을 서문화 교회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서문화 교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세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궁핍과 죽음을 앞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이유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같은 종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와 증오를 받는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 때문에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었고 때로는 제사를 빼앗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멸시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삶에서도 영원한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때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주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남아있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서문화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저와 회중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평강과 풍요의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세우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면 서문화 교회의 지체들처럼 환난과 궁핍과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상의 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충성과 기쁨과 절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축복은 성령의 열매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평강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든 세상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썩어질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놓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평강과 풍요를 허락하셨다면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들을 선하게 활용하는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과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랑과 선을 이루어갈 때 영적인 풍요로운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일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하며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로 인하여 죽음에 잠겨있는 어둠의 세상에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서문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언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더 극심하게 대적하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증오했습니다. 주님은 사탄과 손잡고 황제 숭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들입니까? 참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구별하고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문화 교회에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시를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어지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은 언제든지 받게 될 수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계시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서머나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이나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에도 시험을 받게 되는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순교까지도 감수하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의 기간은 10일 동안이었는데 이 기간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 간에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일은 짧은 기간이고 실제적인 열흘의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10일은 완전한 환난을 상징하며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기간은 성도들이 말세에 당할 모든 고난을 견디는 적절한 기간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은 영광을 위하여 잠깐 당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서머나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관계로 순교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관은 왕이 쓰던 금관이 아니라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주어진 월계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역사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그는 그 당시의 황제인 시제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 죄로 86세의 나이로 안식일에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에게 환난의 날을 보내도록 하고
핍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통하여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이며 자녀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도 순교할 만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잠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성하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성하라는 말씀은 맡은 일에 본분을 다하라는 말이지 크고 위대한 일에서만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존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탁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상과 모든 일은 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과 믿음의 분량으로 언제나 사랑을 품고 선한 일을 나누어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은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적이며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류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 선언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탁월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날의 예수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말씀이 전해지는 이 무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평강과 풍요를 누리는 기독교인들이나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평강과 환난, 풍요와 궁핍 같은 것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믿음의 영혼만이 실학의 기쁨을 누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루어지는 충성과 순교의 일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이 깊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감동 가운데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고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 이곳저곳에 적혀져 있는 기독교인의 삶에 위로와 권면을 주는 말씀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고 되뇌이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애통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환난과 궁핍과 죽임 앞에 놓여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뜻과 목적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환난과 궁핍과 죽음 앞에서 충성과 순교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환난과 궁핍과 죽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교회와 기독교인들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안정과 평안과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것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이라 없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평안과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때가 되었을 때는 서머나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처럼 충성스럽고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옵나이다. 주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통한 심령으로 갈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